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서 탈레스란 사람은 우주의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은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물이며 인체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은 땅 속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물을 깊이 파면은 땅 속에서 시원한 물이 솟아납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서 우물 파주기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었던 분이 미국에 건축회사에 다니는데 1년에 한 달 이상씩 시간을 내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다니면서 우물 파주기 사역을 하는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은 물의 출처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땅에 물이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의 심각한 문제가 가난과 질병이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사막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숲이 있었고 강이 있었고 호수가 있는데 지금은 황폐한 사막으로 변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비가 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에 꼭 필요한 물은 사실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는 좋은 물들이 있잖아요. 에비앙 같으면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요. 여러 좋은 물의 출처는 알프스 산맥에 만년설이 녹아서 생기는 물이라고 했는데요. 눈도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옵니다. 여러분, 물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말씀하는데 너희가 먹는 물, the water that you are drinking, 그리고 내가 주는 물, the water that I will give, 예수님이 주는 물, 그리고 너희가 마시는 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라는 지방 수가란 동네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는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는데, 첫째로 생수 대신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너희가 이 깊은 샘물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지만은 또 목이 마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 전체인데요. 다를 다 읽지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6시의 우물가에 나왔다. 6시라고 하면은 오늘날 하면 12시거든요. 열대지방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우물에 물기로 오는 시간은 아침 아니면 저녁인데 낮 12시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12시에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는 남의 눈을 피해서 우물로 나왔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동네마다 우물이 하나 있는데 우물이라면은 그 마을 공동체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마을 우물로 가면은 누구네 집,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물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인간관계가 아주 불편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기를 불편해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사람이
물 좀 달라면 물을 한 컵 주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주 쉽잖아요. 간단한 선행입니다. 물 떠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저 리젝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는 일에 대해서도 시비를 잘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강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물가에 있는데 물 좀 달라, 물 좀 주면은 됐지. 그런데 딱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 하느냐. 그렇게 지금 종족적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잡한 이야기가 단순히 물 좀 달라는데 물 주면 될 텐데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단한 문제를 어떻게 만듭니까?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문제, 마음에 지금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간단한 문제도 다 어렵게 시비 거는 사람은요, 너무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아, 이분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남자, 자기 남편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여인은 떳떳하게 사람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사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가 여러 남자와 삽니까? 주로요. 한국에도 옛날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뭐 첩을 두고 그래 살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 이 여인이 5명 내지 6명의 남자와 산다고 하면은 이 여자가 외모가 출중했을게요? 아니면 평범했겠어요?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뭐 클리오파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의 미스 코리아라든지 외모가 아마 잘생겼을 가능이 많고요. 아니면 이 여자가 돈이 많거나 일하기 싫은 남자가 괜히 옆에 살면서 일 안 하고 이 여자 옆에 붙어서 살고 싶거나 어쨌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남자들에게 매력이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5명의 옛날 남자가 있고 6번째 사는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살고 싶은 육신의 쾌락을 다 누리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수록 남의 눈을 피하고 싶고 그렇게 살수록 더 마음은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수록 죄의식이 있고 그렇게 살수록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영적인 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Relevant라는 크리스찬 잡지를 보니까요,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삶의 행동의 동기를 살필 줄 알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get along 함께 살아갈 줄 알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특징은 아주 어둡고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함께 누구와 일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상당히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을 가능이 많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물 좀 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 아쉬워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 드시고 싶으면 우물가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 떠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이니스티브, 말을 거는 것은 뭐냐니까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여인의 심령을 고쳐주기 위하여,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유다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까지 오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장 불쌍한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생수를 지금 공급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일날 주로 요한복음을 2장을 설교했고 3장을 했고 오늘 4장인데요. maybe 다음 주일은 몇 장 되겠습니까? 5장을 기대하십시오. 자, 그런데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에 관한 사내들인 오늘날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젊고 똑똑하고 돈 많은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지역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보고 난 후에 만족함이 없는 영혼의 그 thirsty, 갈급함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그 영혼의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불란스의 사상가 파스칼은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큰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God 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very man, which cannot be filled by any created things, but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Christ Jesus.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공간이 있는데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만족함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야만 다 채워지고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을 채워놓고 육신의 정욕을 채워놓고 세상의 명예와 욕심을 채워넣는데 여전히 더 많은 갈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넣고 채워도 that's nothing. 나중에는 더 허무한 이 emptiness,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CNN 뉴스를 보니까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위켄드니까요,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큰 음악 틀어놓고 큰 술 마시고 노는데 총격을 누가 발사해서 20명이 죽고 42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또 저한테 이 뉴스를 보내거든요. 뉴스를 이제 가만히 자동적으로 보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요, 50명이 죽고 53명이 부상을 당했다.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BI에서 이것이 국내 혹은 국제 테러인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테러는 참 악한 게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무차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원수진 사람에게 무슨 테러 한다면 그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자기와는 전혀 한 번도 만나 말한 적도 없는 사람을 무차별로 다수를 향해서 다수의 불특정인을 위해서 총으로 쐈어요.
50명이나 죽고 50명이나 부상이 비고요. 얼마나 큰 악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Lone Wolf, 그 외로운 늑대 가능성이 있다. 이 외로운 늑대란 말은요,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외부 테러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상에 의해서 테러를 가는, 특히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테러리스트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평소에는 너무나 착하고요.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동생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하거든요. 평소에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얌전하고, 이런 청년이 사람을 수십 명이나 죽이는 그런 테러리스트가 되는 외로운 늑대.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잠깐 이 뉴스를 보니까요, 이민 2세 아이 가능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수사 중에 확실히 몰라요.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한 이민 2세 중에서 이 아메리칸 본이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와 같죠. 혼자서 컴퓨터에 함몰하거나 어느 사상에 함몰하고요. 부모님을 깜짝같이 속이고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로서요. 그래서 총을 준비해서 테러를 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폴리스의 그 언급을 보면요, we classify as domestic terror incident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GL이라는 경찰의 임시 보고에 의하면은 도메스틱 테러 인시던트라, 미국 자생 테러 사건이다. 외로운 늑대가 행한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틀 전에 올랜도에서 22살 가수인 크리스티나 그님이라는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내려와서 자기 팬에게 사인을 해주는데 총을 쏴가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나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원수진 것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 사람 없는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느냐.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입을 것이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킵니까? 얼마나 입고 먹고 할 물자가 풍성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요, 그 심령의 문제고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심령은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요, 더 발전된 테크놀로지보다도, 더 발전된 지식보다도,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옷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수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니까요. 그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생각할 때 편하잖아요. 집안에 정수기처럼 하나 있어가지고요,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고 구태여 샘물까지 가서 물 길어 올 필요도 없고 집안에 그런 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수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여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메시아를 만났는데요.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 편을 생각할 때 I found him.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요. 이 여인이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다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이 여인은 비밀이 많고 흠이 많고 과거가 많은 여인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자기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상대방이 말하지 아니하면 그저 지나가는 게 좋은데 꼭 그것을 덜추어내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시켰습니다.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너희의 말이 참되다. 예수님은 자기의 비밀을 모두 다 알고 자기가 감추고 싶은 어두운 과거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내 수치스러운 과거를 알게 되면은 이 여인은 도망가야 할 사람이잖아요. 창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더욱 오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이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문을 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You are the Messiah.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예수님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 예수님이 나의 과거를 다 아시니까 오히려 더 마음의 자유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를 완전히 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엔 더 많은 자유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는커녕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욱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요, 더욱 심령의 치료함을 받고 더욱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심령의 생수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여러분들 심령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영혼의 샘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요, 오직 주님만 주십니다. Nothing but the Christ.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요, 스위스에서 성인 누구에게나 2,500 스위스 프랑, US 달러만 3,000불씩 누구에게 기본 생활비를 주겠다라는 국민 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은 이 법안을 77%로 반대해서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굉장히 아깝죠, 그죠? 우리가 미국 살면서요, 한 달에 누구에게나 3,000불씩 준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 찬성하겠어요, 갔어요. 근데 스위스 국민이 리젝트 시켜버렸습니다. 왜냐니까 국민 압도적으로 이 파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은요, 역시 스위스 사람들이 성숙된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칼 포프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지상에서 천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늘 지옥을 만들어 버렸다. 이 소시알리즘, 공사회주의 그렇잖아요. 지상 천국의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오픈해 보니까 지옥이 되어 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세계 몇 번째로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요, 이 파퓰리즘 국민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난 후에 완전 거지가 되어 버렸잖아요.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 그 국민 가운데서 미들 클래스예요. 이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게 계속해서 지금 그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요, 산유국 탑5에 듭니다. 석유 부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고 차베스를 비롯한 정치인들이요, 파퓰리즘,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국민은 하류 계층이 아니에요.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줄 수 있다고 약속하지만은 사실은 전부 다 그는 잘못입니다. 정치로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교육으로 사람 근본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 민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절망과 실망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동네에 들어가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He is the Messiah.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니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삶의 변화잖아요. 왜냐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피신했잖아요. 사람과 만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니 싫어하는 것은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니시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사람에게 달려가잖아요. 사람에게 나아간다고요. 동네에 들어가잖아요.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다 라며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 죄의식 속에서 피폐한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과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시골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국의 시골에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건 말건, 내 부끄러운 과거 들춰내건 말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변했다. He is the Christ. He is the Messiah.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니까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흥미로운 것은요, 마을 사람들에게 갈 때 무엇을 버려두고 갔습니까? 물동이를요. 재산 손에 많습니다요. 물동이 그 당시에 그게 되게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할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 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발걸음이 되게 빨랐을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과거의 허물과 단점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은혜 베풀으시다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는 다른 말할 필요 없어. 컴에 와서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됨도 I don't care, 상관이 없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나를 향해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해도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령이 치료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쉽게 섭섭하게 생각하고요, 쉽게 사람과 이렇게 개덜렁하니, 그거는 자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자기가 떳떳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 여인은 마음의 그 상처가 치료되었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하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런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천국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삶의 최고의 제일 복된 사건은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인데요. 아, 내가 그때에 정오의 우물로 가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12시에 사마리아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에 내가 너무너무 잘 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곳에 잘 가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의 삶의 과거 부끄러운 것도 오히려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나를 주님 영광스러운 상태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는 여성이라는 베스트셀러인데요. Woman Who Love Too Much. 여성들 심리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우리 여성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 그래요. 제가 여자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내가 이 남자를 끝까지 사랑하면은,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은 이 남자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실험을 쭉 해보니까요, 이 나쁜 남자를 사랑하면은, 내가 열만큼 사랑하면은 한 개만큼은 나를 사랑하고 변화되겠지. 그런데요,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준다. 그렇지 않다. 물론 그런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나중에 큰 실망에 빠진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나이스하게 잘해주면요, 그걸로 끝을 내야지, 내가 잘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지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섭섭하죠. 그러면 내가 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나이스하게 밥 한 끼 사주면요, 그걸로 끝내세요. 한 두 끼 사주면 한 끼 사주게 생각하면은요, 싸웁니다. 나중에는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을 내야지, 내가 잘해주니까 너도 나에게 잘해줄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사람은 이 메케니컬, 기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만큼 사랑해주면은 그 사람이
4개만큼 변할 것이다. 그렇게 수학적 공식으로 기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간의 교육이나 처세술로 훈련으로 변화되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람을 변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처세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내가 사랑한 이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나 이야기할 테니까요, 이 타이틀이 뭔지 여러분 다 아는 건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938년 히틀러의 독일의 통폐합되기 직전에 오스트리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롬베르크 순녀원의 인턴 순녀 마리아는 노래를 좋아하는 쾌활한 성격의 아가씨입니다. 뭐죠?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마리아는 순녀는 아니고 순녀원에서 지금 견습하니까 인턴입니다. 순녀원 뒤에는 들판에 올라가서 시간만 나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엄격한 수도원의 스케줄을 놓치고 기도 시간도 빠지고 예배 시간도 빠지고, 그래서 그 순녀원의 원장께서 참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이 아가씨는 순녀보다는 수도원 밖에 나가서 사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평소에 잘하는 어느 가정에 가정교사로 추천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큰 결단을 내리고 아내와 사별한 귀족 출신의 퇴역 해군 너랍 대령의 7 아이들과 함께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 마리아에게 마음을 열게 된 7 아이들은 어머니처럼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닫고 음악으로 한 마음이 되잖아요. 이 마리아가 없을 때는 그 가정이요, 꼭 군대식이었잖아요. 밥 먹는 거, 뭐 생활하는 거. 그런데 이 마리아가 들어가서 그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치의 소집 명령을 거부하고 도피하는 도중에 가족 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1등으로 수상자가 되는데 수상 무대에 오르지 못한데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는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1959년 11월부터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요 1443회 연속 공연이라는 참으로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답니다. 그리고 인턴 순녀 마리아와 퇴역 해군 이 대령은요, 그리고 7 아이들 전부 다 실존 넌픽션이라 그래, 실존 인물이라 그래요. 영화와 다른 점이 있으면 이 가정이 영화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스위스로 망명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어디로 망명했겠어요?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실제로 미국으로 이 가정이 망명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루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운드 뮤직 보면은 이 마리아는 한 여자 때문에 가정 전체가 변화버렸잖아요. 가정 전체가요. 아주 어두운 가정, 아주 침울한 가정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막 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잖아요.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에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땅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그 동네 수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변화되어지는 한 사람,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임팩트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뉴욕 지역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민 사회가 되고요, 우리 교회 한 교회 때문에 주의 은혜가 이 지역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어려운 이민 생활이지만은 힘들고 많은 역경의 삶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